일정에서도 다니엘이 좀 심각한 그 신앙의 문제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또다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은 늘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어렵고 힘든 문제, 골치 아픈 문제 같은 것들이 늘 우리의 삶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특히 뭐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또 다툼, 또 자식들에 대한 문제, 돈 문제, 또 직장 문제, 또 사업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위기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큰 문제를 무사히 잘 넘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 예상치 않은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예전에 나왔던 이제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연락은 못 드려도 항상 목사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들놈이 신천지에 나가고 있는데 벌써 3년 정도 다 되어 갑니다. 저하고 말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이 이단에 빠진 애가 큰 아들입니다. 작은 아이 이제 군대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이단에 빠져서 앞뒤 분간 못하고 참 헤매고 있으니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아이 장래가 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에게는 정말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뭐 부모가 다 큰 장성한 자녀가 이단에 빠졌으니 어찌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많이 했던 큰아들이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착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착했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신천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참 이런 문제가 누가 원했겠습니까? 조심해도 참 이런 일이 닥쳤는데, 그래서 과정을 물어보니까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문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전도하고 이끌어 가서 이제 안 간다 버티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뭐 할 수 없이 이제 가기는 가되 밖에 이제 친구를 세워놓고 내가 뭐 1시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라 뭐 이런 각오까지 하고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부모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별수단을 다 썼겠죠. 최근에는 이제 아예 집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예 합숙 생활을 하고 그쪽 뭐 신학교로 간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부모로서는 참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혼을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를 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 혹시 이제 그가 마음을 돌킬지도 모르니까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은 종류만 다르지 어느 가정이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 문제가 내게 힘든 것은 가장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간에 또 개인적인 신앙이든 간에 우리가 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에이씨 그냥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없어 그냥 하면서 멀리 떠날 수도 있고, 또 그 문제를 내가 맞닥뜨리기가 싫으니까 아예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어떻게 목숨이 걸린, 생명이 걸린 위태로운 상황에 어떤 태도로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을 읽으면서 이런 원리를 생각해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위기는 단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 인생의 위기는 파도처럼 온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파도처럼 온다 그랬는 거 아니?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한번 딱 오고 이제 잘 넘겼다 그러고 이제 한 수십 년 동안 안 오면 괜찮은데 또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있으면 수영하다 보면 이제 파도가 오면 파도를 넘실하고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었나 보면 그 다음에 위 파도가 또 펼쳐가갖고 이렇게 우리를 쳐서 물을 먹게 만들어요.
가만히 보면 파도가 계속해서 끝없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이 그렇게 쉬지 않고 밀려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신앙의 정말 큰 위기를 넘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 만에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 때문에 도대체 번민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정말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박수, 술객, 점쟁이, 예를 들어서 이 박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제사를 드린 제사장 또는 마술사 또는 이제 술객은 뭐 주술하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고민하고 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꿈 해석을.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꿈이 어떤 내용을 말하기 전에 너희가 내가 꾼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게 될 것이고 너희 집안 자체를 아예 없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제 무슨 꿈을 꿨게요? 알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말하면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서 너희가 이제껏 나에게 진실을 말한 것이 없어. 꼭 상황 봐가면서 요리 핑계대고 저렇게 위기면 뭘 말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꿈에 대해 정확하게 해봐. 그렇지만 너희 죽일 거야. 이렇게 아예 단호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철저히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일을 세상에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전의 왕도 한 번도 그런 일을 우리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사람은 왕이 꾼 꿈을 맞출 사람도 없고 해석할 사람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석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 외에는 맞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 그러는가 12절에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다 멸하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그 바벨론 나라에 있는 박사들, 무당들, 또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점쟁이나 무당들 또는 제사장님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까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왕이 죽이면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잡히면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앞에 서 있었던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위기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가 약 30년가량 되거든요. 86년도에 만났으니까 이제 만 30년이 돼갑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그 믿음을 위협하는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사연이 있었겠죠.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믿음에서 떠날 뻔한 일도 있었고, 특별히 저 한 15년 전쯤에는 우리가 오늘 오후에 가는 그 행당동 교회에 큰 사단이 나서 정말 교회가 몇 년 동안 한 5년 가까이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또 목회자까지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의든 타이든 간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제가 이 향기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9년이 됐는데 9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있으니 또한 감사한 일이고요. 교회도 9년 동안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말하기도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이것은 교회에만 해당되고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아유 정말 교회 나가기도 싫어 이럴 때가 한두 번은 아니거든요. 그럼 위기 때마다 교회를 떠나면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존경받아 마땅하죠. 자, 그러면 이 신앙의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흔들려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신앙의 위기는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잘 견뎠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위기와 그런 위험을 줄 때 감당한 것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닥친 어떤 위기, 어떤 위험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들만 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여기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한 위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내 능력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내가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는 미리 막으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것만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만난 문제는 과연 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해도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떤 문제든지 신앙의 문제든지 개인적인 어떤 삶의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때에 감당할 것들만 주시고 또 그 답도 여기 보니까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우리가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이것입니다.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항상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감당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어려운 문제, 자기 생명에 걸린 문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정답도 함께 주신 것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나 우리 같이 이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기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걸로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위험이나 위기가 닥치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남을 원망함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이세요? 내 문제가 딱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좀 내가 정면으로 돌파하는 형이냐, 아니면 그 문제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숨는 형이냐, 아니면 그냥 등 돌리고 모른 척하는 형이냐,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도망가고 싶죠, 다. 고대 중국 병법서에 여러분 36개라고 하는 그 병법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36가지 병법서가 있는데 그 병법서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늘을 가리고 자기 몸을 숨김으로 위험해서 피하라,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 게 최고 병법이 36번째 나오는 주위상이라고 하는 그 병법이 있어요. 근데 이 병법은 뭐냐면 주위 달릴 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상식은 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36개 줄행랑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누구나 다 도망가고 싶죠. 근데 그 사실은 그것이 최고의 병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전날을 도저히 감당하겠다? 그럼 우리가 싸울 것이고 감당하지 못하겠다 생각하면 이제 화친을 청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닥친 문제는 도망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거나 또는 도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도망갔다가 오면 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위기나 고난은 절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계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즉 하나님 믿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 읽었지 않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위한 나의 다짐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계획 가운데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가 다니엘 경우를 우리가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겨우겨우 믿음 생활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잘하는 일인데 하나님 더 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지만 그 사로잡혀간 곳에서 70년 후가 되면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되는 그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뿐 아니라 메데 바사까지, 그때까지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나중에 그의 도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니엘이 총리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 왕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포로를 갖다가 탁 총리로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 사람은 총리감이야라고 인정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위기입니다. 위기. 여기 보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야, 내가 이번에 꿈을 꿨는데 나 꿈 때문에 미치겠어. 누구 내 꿈 해석 좀 해봐. 그러니까 꿈을 말씀해 주셔서 해석해 드릴게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내 꿈도 마치고 그 꿈 해석도 해. 아니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한 데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획 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바벨론 온 나라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고 가장 그 마술도 잘한다고 하는 유명한 점쟁이가 다 있는데 그들에게 그 문제를 내게 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내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푸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똑같은 문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점쟁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그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그 점쟁이나 어떤 그런 마술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요? 다니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또 그 문제를 다니엘이 풀었어요. 그랬을 때 왕이 그 다니엘을 바벨론에 총리를 세웠을 때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충분히 총리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믿는 신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다니엘로 인해서 해결하게 만드신 거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가 올 때에 그게
괜히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어떤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고, 또 해답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얻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들랑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는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려서 그 믿음으로 넘어가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당장 전공법으로 만나서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계속 피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그 믿음을 위해서, 나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문제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외면하고 돌아봐야 결국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야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특별한 과정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일 것이고, 또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그 고난을 주셨든지 간에 우리는 어느 것이라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더구나 믿는 자의 삶에는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뭐가 생겼네 그런 거 없고,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믿는 자에게 닥치는 위기나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위기를 주시는데 그것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담겨 있는데 겉으로 볼 때 위기나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무슨 어떤 포장지는 화려한데 속이 별 볼 일 없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고난은 겉은 좀 험한 것 같은데 속을 까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당한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바벨론의 가장 높은 자리로 보내기 위한 변장된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과정에서 만나는 위기나 고난은 어찌 보면 성장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저는 몸이 참 뻣뻣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나요. 다리를 벌려도 안 벌어져요, 진짜. 근데 자꾸 연습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연습을 하려면 그냥 내가 힘들지 않을 정도만 허리 숙여서는 이게 더 접혀지는 훈련이 안 되잖아요. 다리도 이렇게 뭔가 아플 만큼 찢어야 점점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그릇을 키우려면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가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이 맨날 그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작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나에게 대한 고난들을 내가 잘 견디면 내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커지는 과정 가운데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난 거달라,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문제 많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크게 하시려는가 보다, 뭔가 더 큰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견디시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다 애기 낳았잖아요. 못 낳으시지만 어쨌거나 애 낳을 때 그 자식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내 배에 그 막 온몸이 쪼개지는 그 막 뼈가 부서지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난 자식이니까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이쁘고. 그거 없이 어떻게 그 귀한 자식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왜? 시냇물 소리가 어때요, 여러분? 졸졸졸 거리죠? 여러분 청계천 가면 졸졸졸 소리 안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닥이 매끈하니까 물이 샥 흘러가지 거기서 졸졸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시냇물에서 졸졸졸 소리가 나는 것은 그 속에 돌멩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가다 부딪히고 넝골에서 졸졸졸졸 소리가 나는 이유가, 그래서 시냇물의 그 노랫소리가 그 밑에 있는 돌들 때문에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아 그렇다고 싹 치워버리면 슉 그냥 매끈하게 쭉 흘러가죠. 하수도에 물 흘러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나 굴곡이라고 하는 돌이 없다면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의 포장지로 포장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얼핏 보면 고난 같지만 한꺼번에 뒤집어 보니까 이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혹시 온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원망하거나 그렇게 신앙에서 떠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보다, 날 좀 더 크게 쓰시려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대기만성이란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큰 글씨일수록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빚으시는가 보다, 진짜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저도 그렇게 견디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변장한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난 이 위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술사를 다 죽이고 다니엘만 안겨놨다, 그래도 총리 세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꿈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은 그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왜 영광을 받았느냐? 자,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큰 신상이 있는데 그물이 된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고, 그 밑에 좀 부족한 나라는 딴 나라, 이제 앞으로 생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뜨인 돌이 와서 그 동상을 쳐서 부수고 뜨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일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46절부터 봅니다. 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니라.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그 고백이 나옵니까? 당신이 믿는 신이 이 세상 최고의 신이요 만왕의 왕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위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겪는 이 어떤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나거들랑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라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48절 49절을 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도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 높인 거예요. 총리 자리를 세워서 온 도를 다스리게 했고 또 그 모든 박사, 모든 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장 우두머리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또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청부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대위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다 최고로 좋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 우리 잠깐 앞으로 가봅시다.
13절부터 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이 죽게 되었는데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 기도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그 문제를 닥쳤을 때 자기 친구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야, 지금 우리가 심각하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너희 나에 의해서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거죠. 19절입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이 해석이 어떻다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들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 부탁하고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자신도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닥친 어떤 그 고난, 파도처럼 몰려오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극복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드릴 수 없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가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다니엘서 2장을 생각하시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